여러분, 매년 5월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 하는 의미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부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부부를 보십시오. 상대방의 모습을 비난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부부 관계는 더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사십시오. 건강한 부부 보세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먼저 주목을 해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부는요, 점점 믿음도 자라게 되어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가정이 무너진 때는 없었습니다. 갈수록 그 모습은 심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사회의 기반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가정의 주역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즘 세태 모습을 보세요. 이혼이 급증하고 있지요. 독신주의자들은 늘어나고 있지요. 결손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요. 이런 세태를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이 사회가 점점 더 나빠지는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인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기관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마귀의 공격은 흉악해지고 더 거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부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은요, 가는 말이 고와야 돼요. 그래야 오는 말이 고울 수 있거든요. 부부 갈등의 시작은요, 대부분이 말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드라이브를 즐기던 어느 부부가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심기가 불편한 남편이 방향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확 바꾸었어요. 그랬더니 뒤따라오던 트럭이요, 창문을 내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머저리 병신 얼간이 쪼다야, 운전 똑바로 해. 그 소리를 들었던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쩌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남편은 더욱 화가 났지만 꼭 참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차량 밖으로 한 마리 개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심기가 불편해진 남편이 자동차를 세우더니 아내에게 빈정대면서 말했어요. 당신 친척이 저기 있네? 인사하지? 그랬더니 아내가요, 차문을 딱 열더니 밖으로 나와서
그 개를 향해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시아주버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일수록 말 잘하셔야 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부 사이는 가깝고도 먼 사이, 이런 말 많이 들으셨지요? 가깝고도 먼 사이가 부부래요. 서로 이렇게 마주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세상에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서로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구 한 바퀴 약 4만 킬로를 돌아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부가 한 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은요, 먼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마마 보이면은요, 그 아내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아내와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부는요,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면 자기 몸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살을 섞어야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는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라고 말했어요. 누구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즐거움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찾는 남자는 나쁜 놈입니다. 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목사님, 부부싸움이 뭐예요? 우리는 서로 보기만 해도 좋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는 부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주 안에서 부부관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관계의 모델로 삼아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부의 도리를 복종과 사랑이라는 짧은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본받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의 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들만 따라하십시오. 여성들만 따라하세요.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복종하래요? 주께 하듯 복종하래요. 또 24절 말씀 읽으시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종은요, 약자가 강자에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복종은 마지못해서 한 복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 유교적 전통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들에게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를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존 여비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머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완전한 사람이면 복종하기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도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 남편 때문에 아내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자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서 누이라고 속이게 해요.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이게 했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이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합니다.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죽게 하듯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되 어떻게 존경하라? 죽게 하듯 존경하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남편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찬양하라는 말은요, 남편의 장점을 칭찬해 주면서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남편과 극한 불화로 남편을 경멸하고 대항했던 아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남편에게 칭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을 칭찬해 주고 싶은데 좀처럼 칭찬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만 생각하면 그냥 단점만, 결점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고민에 빠진 아내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남편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얼굴이 어느 때보다도 윤기가 나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돋보였어요. 아내는 이것이다 생각하고, 여보, 오늘 목욕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시큰둥한 어조로, 그래, 사우나 갔었어. 왜?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환해 보여요. 티셔츠도 잘 어울리고 한마디로 핸섬하네요. 아내의 그 말에 남편은 마치 바늘에 찔린 사람처럼 놀란 모습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헐뜯는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곧 남편은 별소리 다 듣네 라고 하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순간 아내는 늘 냉랭했던 가정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온화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 후부터 아내는 하루 매일같이 남편 한 가지씩 칭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가까이 차디차게 얼어붙었던 가정이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그렇게 할 용기가 생기지 않거든 칭찬할 거리가 전혀 생각나지도 않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남편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건 없건 말씀에 순종하여서 존경해 줄 때 남편은 용기를 얻어서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죽게 하듯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번에는 남편의 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남편분들만 따라하세요. 목숨 바쳐. 크게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보면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다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과 사랑은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 연관성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복종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는데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복종도 있습니다. 여자의 속성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요, 헌신해요, 희생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바람나면 무서운 거예요. 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가 바람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들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답니다. 바람을 피우면서도 한 여자에게 다 주지 않는답니다. 저는 바람 피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바람 피우면서도 처자식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바람을 피워도 아내들이 남편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헌신하는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십시오. 그게 아멘. 자, 두 번째, 또 남편들만 따라하세요.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교회로 거룩하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도 말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뚝뚝한 남편의 말 한마디는요, 아내의 마음에 외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아내의 마음이 밝아야 가정이 밝아집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읽겠어요. 33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자신같이 하고 그랬어요.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예? 이해도 잘하고 너그럽고 그래요. 다 그럴만하니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관대하게 대해요. 그렇게 아내를 대할 때도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말고 이해심을 가지고 너그럽게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은 금물입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다룰 때 깨지기 쉬운 그릇일수록 어때요? 조심스럽게 다루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면서 양육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보호를 받을 때 아내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죽게 하듯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들이여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말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십시오. 양육하고 보호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부부끼리 앉으셨어요? 가운데 자녀가 있으면 자리 바꿔 앉으세요. 자, 부부끼리 이렇게 손을 잡으세요. 뭐 두 손 다 잡아도 좋고요. 그리고 서로 마주 보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항상 이 강단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얼굴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세요. 내게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당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행복한 부부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주님을 섬기며 부부의 도리를 다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